예, 오늘 추운 날씨에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예, 남극에서 추운데 팽수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팽수가 여러분 추운지를 알고 굿뉴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무슨 굿뉴스냐 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예, 팽수가 말했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여기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요. 하버드 대학에서 장기 연구를 했습니다. 무슨 연구냐면 85년을 연구를 했는데 연구 내용이 이겁니다. 사람들을 85년을 가지고 연구를 한 내용인데 사람들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뭐냐 연구를 했어요. 85년을 연구를 했어요. 했더니 뭐냐,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했더니 과연 로또를 맞는 것이 행복할까? 아니면은 뭐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뭐 애를 놓으면 행복할까? 또 결혼을 하면 행복할까? 아니면 병이 나오면 행복할까?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뭐 대답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네. 그래서 돈을, 성공, 건강 이런 것들을 얻으면 행복할까? 이제 이렇게 연구를 했더니 85년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우리가 상상했던 거와 다른 답이 나온 겁니다. 이 얼굴들을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굉장히 궁금해하는 얼굴들입니다. 예. 그래서 뭐냐 했더니 여러분 이거라는 겁니다. 여기 뚫어지게 봐야 이게 여기 알려줄 겁니다. 계속 봐봐요. 나옵니다. 뿅. 예. 끝까지 함께 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뭐냐면 친구라는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많은 사람이 있는 것보다 자기와 함께 해줄 사람, 친구, 이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특히 나이가 60, 70, 80 갈수록 그러잖아요. 우리가 친구가 많으면 좋다 그러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한두 명이라도 자기와 마음을 나눌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사모님을 부를 때마다 부르는 네 단어가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노후 대책. 당신은 나의 노후 대책. 그래서 목사님이 서글프다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왜 이 웃긴 얘기를 웃질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을 인격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노후 대책.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시네. 설명을 해야 됩니까? 그래, 알았어요. 웃지 말아요, 그럼요. 그래갖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도 보면은 다 끼리끼리 앉았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돈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이 이제 큰 병을 앓았단 말이에요. 근데 병을 났는데 축하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혼자야. 그리고 여러분이 갑자기 1등을 했어. 근데 축하해 줄 엄마가 없고 아빠가 없고 그리고 친구가 없어요. 함께 해줄 사람이 없어요. 1등하면 뭔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은 많이 했겠지만 상을 받았어요. 근데 상을 받아도 좋아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친구가 없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얻었다 하고 성취했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옆에 여러분과 함께 해줄 친구나 그리고 좋은 사람이 옆에 없으면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누가 등장하냐면 요한복음 10장에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9장이죠. 9장.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앞을 보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앞을 보는 일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병이 나는 일, 성공하는 일, 1등하는 일, 돈을 많이 버는 일,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주위에 좋아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그러면 이거대로 한다면 이 맹인이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이 행복할 상황이 못 되는 겁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면요. 자, 맹인에게 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적이냐? 예수님이 눈을 고쳐준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당시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축하해 주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혼자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멀리하는 거예요. 외면하고. 자,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림을 보면요. 이 사람에게 눈을 뜨는 건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제발 눈만 떴으면 좋겠다. 근데 눈이 떴어요.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줬어요.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눈을 뜬 이후에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바리새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 성에 있던 주민들이 이 사람을 외면한 거예요. 왜 외면했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거나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거나 특히 좀 이 안식일날 이런 일을 벌였기 때문에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사람들이 다 외면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 본다면 평생의 소원이 승진이에요. 근데 승진이 됐어요. 평생의 소원이 합격이에요. 합격이 됐어요. 평생의 소원이 연봉 1억이에요. 그게 됐어요. 평생의 소원이 취직이에요. 평생의 소원이 결혼이에요. 평생의 소원이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내 주위에 나를 축하해 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외면당하는 거죠. 다음 그림에 보면 눈을 떴지만 혼자라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줄 사람도 없고 안전,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책임, 자기를 돌봐줄 사람도 없고. 아까 하버드 대학의 상황으로 본다면요, 이 맹인은 눈은 떴지만 소원은 이루었지만 실제로 본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의 인생은 행복하지 못할 거라는 얘기죠.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학교에서 학생들이 있지만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공부를 잘해요. 1등도 했어요. 근데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거야. 네? 그리고 학교에서 얼굴이 캡송이에요. 굉장히 이뻐요. 근데 친구들이 말합니다. 니만 이쁘냐? 하면서 참 왕따시켜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왜 끄떡대요? 이분 자기가 잘생겼다는 걸로 공감만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다고요. 근데 제가 이제 한 달 전에 이제 어느 교회 목사님하고 어디를 가는데 자기 집에 자기 막내가 공부를 다 못한대요. 목사님 막내가. 이제 별도 얘기입니다. 공부는 못하는데 친구는 많대요. 이야. 가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한대요.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는 뭐가 됐냐면 사장이 돼버렸네. 인간관계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막 붙는 거야. 근데 공부도 못하고 인간관계도 안 되면 길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 한 명 없는 상황에서 이 맹인에게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누군가 자기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한 분이 있어야 된다는 상황이에요. 이때 여러분 예수님이 그의 옆에 오셔서 말씀한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아무도 다가오지 않는데 예수님이 그 옆에 다가와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뜻을 말을 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아무도 그 옆에 오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다가와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의 뜻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너에게 부족함이 없는 너의 가장 좋은 목자다, 이 뜻이에요. 완벽한 목자다. 부족함이 없게 하는 분이다. 이 의미가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양의 문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열린 문이라는 뜻이지만 나는 선한 목자라는 말은 나는 너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뭐를요? 책임지는데, 안전하게 하는데, 돌보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목자다, 이 뜻이에요. 이걸 하나하나씩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끝까지 책임지는데 부족함이 없는 선한 목자다. 쉽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11절을 눈에 보이는데요. 눈에 보이겠죠?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뭐냐면 선하다는 뜻이고요. 핵심 단어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목숨을 버린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선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칼로스고요. 목숨을 버린다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줄이 저 친구는, 저 청년은 선하다 그러면은 무슨 의미로 씁니까? 그럼 여러분, 여기 있는 정경이 성도를 향해서 야, 좀 선한데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하다는 말은 착하다는 말입니다. 착합니까? 본인이 얘기하시면 안 되죠. 우리 한국에서 선하다라는 표현은 마음이 선하다는 말은 마음이 이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격이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여성들은 선합니까? 잠언에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나오잖아요. 넘어갑시다. 자, 여러분, 선하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에서 선하다는 말은 마음씨가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라는 말이, 이 선하다는 말은요, 마음만 좋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번 봅시다. 조국현 집사님 있는데, 어머, 우리 목사님은 마음이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를 했다 칩시다.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마음만 좋아서 어떡하겠습니까? 능력이 있어야죠. 마음도 좋고 능력도 있어야죠. 제가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제가 마음만 좋은데 떡볶이도 사줄 능력도 있어야죠.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아우, 조국현 지사님 마음이 너무 선해. 제가 말하는 그 의미는 마음만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한테 떡볶이도 사줘야 될 능력도 있다는 게 선하다는 겁니다. 봐요. 정주리는 너무 선해. 내가 생각하고 이스라엘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선함, 성경에서 말하는 선함은 실력도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말은 마음도 은혜로우시고 능력도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선한데 아무 능력도 없다면 우리에게 뭐예요? 여러분, 마음만 좋으면 바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부에 바보 했더니 천치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바보인데 실력이 있으면 바보 온달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근데 마음도 좋고 실력도 있는데 움직여야 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사주면 선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국현 집사가 저한테 목사님은 선해요. 마음도 좋고 떡볶이를 사줄 돈도 있어요. 근데 안 사줘요. 그러면 선한 게 아니에요. 행동도 좋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조국현 집사님은 참 커피 사주는데 선해. 이 말은 뭘까요? 마음도 좋고 커피 사줄 돈도 있고 사가지고 와요. 이게 선한 거예요. 오다가 자기가 홀랑 먹어버렸어요. 그럼 이건 선한 게 아니에요. 선한 건 저한테 직접 끝까지 갖고 와야 돼요. 끝까지.
이게 선한 거예요. 완벽하게 이해가 됐죠?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는 말은 뭐예요? 은혜로우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움직이시고 끝까지 행동하시는 분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맹인에게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말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이 뜻이에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다. 이걸 완벽하게 하셨던 조선시대 의사가 한 분이 있는데 바로 허준입니다. 허생원 말고요. 자, 허준은 가난한 사람을 외면합니까? 의술이 있습니까? 있죠. 의술이 있는데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밤에도 갑니다. 끝까지 고쳐줍니다. 이게 선함이에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목숨을 버린다는 말이 있어요. 맞죠? 목숨을 버린다는 말은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뜻이에요. 양을 구하기 위해서.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왜 목숨을 버려요? 양을 구하려고. 책임을 지는 거죠. 끝까지. 맞죠? 그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죠. 예수님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어요. 맞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일 때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분이라는 얘기예요. 18장 읽어봅시다. 시작. 목자가 목숨을 버렸다면 그 양을 중간에 버릴 리 없다.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뭡니까 이게? 미사일입니까? 잠수함입니다. 저 잠수정의 이름이 뭘까요? 타이탄입니다. 이 안에 10명의 사람이 탔었습니다. 2023년. 5명은 관광객, 5명은 연구원. 10명의 사람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을까요? 궁금합니까? 예, 이렇게 죽었습니다. 어쩜 저렇게 귀여울까요? 지금 전화하잖아요, 제가요. 엄마한테 본 게 있어서 저럽니다. 엄마가 맨날 핸드폰만 잡고 사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 치고. 그런데 이 10명의 사람이 죽었는데 하나도 보상을 못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10명의 사람들이 죽었는데 죽은 이후에 가족들이 하나도 보상이 없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 10명의 사람들이 이 잠수정을 탈 때 각서를 썼습니다. 무슨 각서를 썼을까요? 사고가 나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 회사는 끝까지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위험한 순간이 오면 책임져 주지 않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책임지려고 죽기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쁜 것을 위해서 책임지시기 위해 책임을 다하신 분이시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여러분이 못났을 때 누가 가까이 하겠습니까? 아까 보십시오. 그 모습에 그 맹인이 눈을 떴을 때 자기들의 이익에 맞지 않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외면했잖아요. 한 번 산 사람도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그 사람에게 나타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족함이 없게 하는 분이라, 나는 끝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붙어 있겠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가장 좋은 친구라는 뜻이죠. 여기 보면 엄마가 나오죠. 이 엄마는 선한 엄마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얘기했죠. 우리 엄마는 선한 엄마입니다. 착한 엄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선한 엄마는 착하고 저 선물을 사줄 능력도 있고
능력만 있는데 안 사주는 게 아니라 사주고, 그리고 끝까지 사준다 그러면 중간에 빼돌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갖다 주는 엄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래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선한 목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선한 목자,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선한 목자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언제나 책임을 지금 했는데요. 지키시는 선한 목자. 강경분 12시 강경분. 네. 읽어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 10장의 당시의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겨울. 예? 그러면 이 수전절이란 말은 당시의 절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겨울에 있는 절기가 설날이잖아요. 그러면 이 당시에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말했던 그 절기가 이스라엘 입장에서 수전절이에요. 그럼 수전절이 뭐냐면 수라는 말은 손으로 저는 성전을 깨끗하게 씻어낸 그 날을 기억하는 절기라는 뜻이에요. 수전절, 겨울.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나라 성탄절하고 날짜가 거의 비슷해요. 12월 25일. 이때 한우카라 그래갖고요. 이들은요 그때 빛의 축제라 그래서 많은 전구들을 곳곳에 합니다. 우리는 성탄 트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날 뭘 기다리냐면 목자를 기다려요. 참된 목자. 자기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목자를 구해요. 이 수전절이 왜 시작됐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BC 167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기간이 AD 0년이라 친다면 200년 전입니다. 그러면 자그마치 200번 수전절을 지킨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리아 왕인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당시에 식민지화 시켰습니다.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를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 지배를 한 것처럼 당시 예루살렘을 이 안티오쿠스 4세라는 시리아 왕이 식민 지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히 거룩한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다가 그 제단이라고 해서 법궤 위에다가 돼지 피를 뿌렸어요. 유대인들에게 돼지는요 부정한 음식이에요. 우리는 없어서 못 사지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우상을 두면 안 되는데 제우스 신상을 거기다가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불결하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에요. 이렇게 해요. 보세요. 자,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이게 법궤인데요. 저 법궤 위에다가 돼지 한 마리를 올려놨어요. 그리고 돼지 피를 뿌려놨어요.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었던 사건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 저 뒤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올려놓은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경복궁 안에 종묘라고 있는데 거기다가 일본의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돼지 피를 뿌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울분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성전이 지금 더러워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일어났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안중근, 이들의 입장에서는 마카비가 일어난 거예요. 마카비. 별명은 망치. 마카비가 일어나갖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갖고 이들을 몰아냈어요. 기쁜 날이에요, 기쁘지 않은 날이에요? 기뻐갖고 이 성전을 피를 다 씻어냈어요. 이게 수전절이에요. 나라가 너무 약했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수전절만 오면 진짜 목자, 힘 있는 목자, 나라를 안전하게 끝까지 지켜주는 목자를 기다리기 시작한 거예요. 수전절 날. 빛을 밝히면서. 자, 이거 성경 읽기 학교 하면 나옵니다. 마카비가 성전을 되찾아서 성전을 깨끗하게 씻었어요.
그래서 이날 수전절날 유대인들은 뭐냐면 전구를 모두 켜놓고 나서 또는 촛불을 전부 켜놓고 나서 누구를 기다리냐면 참된 목자가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유다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끝까지 보호하고 지켜줄 그 목자를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수전절이에요. 근데 이 수전절날 모두가 참된 목자를 기다리고 지켜줄 진짜 목자를 기다리는 이 수전절날 예수님이 참된 목자라고 딱 선포한 거예요. 놀라운 절기죠. 나는 너희들을 언제나 안전하게 보호해 줄 진짜 목자다 외친 거죠. 대단한 일이에요. 지금 대단한 일이죠. 그러니까요. 여기 요한복음 10장에 수전절날이라고 날이 났던 말이 그 말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계속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의 안전은 참된 목자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안전이 지켜진다 하면서 자꾸 조건을 달아요. 규칙을 어기면 하나님이 덜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안전하게 지키지 않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들 잘해야 된다. 너희들 못하면 안전하지 못해. 그럼 못하면 뭐예요? 불안해지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면서 또 뭡니까? 야, 너희들 천국 가고 싶지? 천국도 너희들이 노력을 해야 지켜진다. 너희들이 노력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천국도 안전하지 않아.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계속 그 얘기를 10장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너희들을 안전하게 언제나 너희들을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줄 거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지킨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에 여러분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10장이에요. 영생을 주는데 내 손,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고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너희들의 잘하고 못하고 해서 너희들의 안전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과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달렸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아버지의 손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뭐예요?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짠. 이렇게요. 예수님의 손과 하나님의 손이 언제나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안전하다 이 뜻입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야.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두 손이.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언제나 여러분을 지켜주는 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일을 예수님께서 지키신다는 얘기예요. 또 요한복음 6장 39절 시작.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끝까지 않고.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이걸 신학적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 그래요. 견인차. 한번 견인에 걸리면 쭉 끌어다가 차고지까지 가져갑니다. 이게 견인이에요. 하나님이 성도를 끝까지 붙드신다. 할빈. 하나님이 붙드시는 손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다. 예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중 한 분이 임종을 맡게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자꾸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나 혼자 가는 것 같아서 너무 두렵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맞을 때 모두 무섭고 두렵습니다. 나 혼자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도 죽음을 건너가는 순간에도 여러분 옆에 그 자식이나 여러분의 배우자나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이 같이 순장하지 않아요. 같이 안 죽어요. 죽음은 철저히 혼자 가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했다고요.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평생도록
언제나 어디서나 안전하게 두 손으로 보호하시고 죽는 순간에도 보호하시고 죽음을 지나갈 때도 함께 하십니다. 안전하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평안하게 하늘나라 가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위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얼마나 두려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끝까지 언제나 여러분을 두 손 붙잡고 붙들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결론, 예수님은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세 번째, 여러분 돌보려면요 어떻게 돌봐야 되냐면 매 순간마다 매일 돌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나는 시작.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한번 이 말씀을 보세요. 여기 어디 돌본다는 단어가 있습니까? 양이 나를 안다 그랬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양을 돌본다는 단어가 없고 안다라는 단어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안다라는 단어에 뭐가 들어있냐면 매일마다 날마다 돌본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헬러어에 안다라는 단어는 기노시코입니다. 이 말은 관계 속에서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필요를 알고 상황을 알기 때문에 돌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냐면 양에게 이름을 정해줍니다. 그리고 양의 상태를 이름을 정해주고 양의 상태를 알아요. 그래서 양이 아프면 아픈 것을 알고 배고프면 배고픈 것을 알면 바로 가가지고 돌봐줍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안다라는 말은 돌봐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개가 있으면 개한테 이름을 지어줍니까? 안 지어줍니까? 지어주면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말은 개와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러면 개와 관계를 맺는다라는 말은 그 개가 앵앵앵 되면 배고픈지를 압니다. 그럼 밥을 주는 거죠입니다. 이걸 돌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아시고 상태를 아시고 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매일매일 돌보시는 선한 목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엄마가 아이를 압니다. 그러면 아빠가 아는 거하고 엄마가 아는 거는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가 앵앵앵앵앵앵 되면 엄마는 압니다. 뭐가 필요한지. 그러면 돌보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말을 안 해도 안다. 발소리만 들어도 안다. 표정만 봐도 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니까 돌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다. 네 마음을 안다. 필요를 안다. 그래서 돌본다. 제가 왜 깽깽깽 됩니까? 나는 몰라요. 제가 왜 깽깽 되는지. 그럼 엄마는 압니다. 그래서 뭐 줍니다. 제가 왜 저럽니까? 난 몰라요. 여러분, 양은 부족합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10m만 벗어나도 집을 못 갑니다. 그러니까 매일 돌봐야 합니다. 두 번째, 혼자 일어나지 못합니다. 한번 넘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순간마다 돌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앞에다가 매일 돌봐야 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요,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매 순간 돌봐야 합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완벽해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걸 은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세 번째 결론. 예수님은 우리를 매일 돌보시는 선한 목자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엔 이렇게 나와요. 양들이 목자를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책임져 주시는 선한 목자이다. 언제나 지켜주시는 선한 목자이다. 매일 돌보시는 선한 목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자를 따라야 한다. 따른다는 말이 뭘까요? 바짝 붙다, 떨어지지 않다, 의지하다는 말입니다. 의지하다. 도라에몽 친구 아빠, 접착제입니다. 접착제. 따른다라는 말은 접착제라는 뜻이에요. 강력한 접착제. 당신 없이 못 살아. 나는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이거를 의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필요한 건 뭘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니까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접착제입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의지하다. 강력한 접착, 의지. 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 헛수고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내용이 아주 간단합니다. 노력을 하는데 결과가 안 나와요. 아무리 노력하는데 성과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책에서 하는 말이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한번 대입해 본다면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방향이 바로 잡혀야 합니다. 우리의 방향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에게 의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없으면 못 삽니다. 사람은 없어도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합니다. 내가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어떻게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손대어서 만들어 주신다. 지난 수요일 날 이분의 간증을 우린 들었어요. 이분의 이름이 천영호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믿고 나만큼 망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라고요. 엄청나게 망했잖아요. 네? 자기가 망하고 나니까 맹인, 이 앞에 나온 이 맹인처럼 사람이 다 사라지더라는 거죠. 네? 인생에서 나를 지켜주고 나를 돌봐주고 나를 아이고 이렇게 하네 책임져주고 할 친구 하나 없었다 그럽니다. 노숙자 생활을 했잖아요. 응? 집은 경매로 가고 아내가 갑자기 사라지고 자살하려고 그러고.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부산에서 이 장로님만큼 땅 많은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복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영상이 되게 깁니다. 그걸 일일이 편집을 했습니다. 내가 시간이 너무 많거든요. 저분이 그 기독공보 사장이라면 통합 측의 교단지 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제 기독신문이라고 있죠. 그 사장, 저희는 태준호 장로님이 사장님, 권준호 태준호입니다. 그래서 이제 2월 달에 우리 기독 신문사하고 저희가 같이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분이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 의지죠, 의지. 주님께서 길을 하신다. 주님께만 붙어 있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 오늘 레마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도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도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화와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자, 어떤 고백이어야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언제나 지키시며 매일 돌보시는 선한 목자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동안에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신다, 언제나 나를 지켜주신다, 매일 나를 돌봐주신다 믿고 선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십시오.